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저들도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적었을 때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해져서 부족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집의 사람이었고,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따라 행했지만 그가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고,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와서 행하게 될 때에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러한 온전치 못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데 그가 실수를 해서 술 취하는 일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 다윗 같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저들의 온전치 못한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 되고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될 것 같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보내가지고 대적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밧세바를 동정이나 하는 것처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악이 얼마나 참 간악한 그러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악을 그에게 다윗 가까이에 있는 나단 선지자, 그가 비유를 들어서 죄를 지적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신에게 있는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참 못된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심히 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되리라. 그러한 말을 다윗이 하는 것을 사무엘하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왕이니까 처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은 이러한 일들, 이것이야말로 참 큰 죄악인 것을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 이것을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때의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자신이 잘못했노라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네 죄를 사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하십니다마는 다윗이 이미 범한 범죄 그것을 그대로 그냥 덮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를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악 가지고 장차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요. 말로 죄를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죄에 대한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지옥의 형벌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지요. 이 땅에서 받는 징계는 그거는 가벼운 거예요.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고 죄를 회개할 때 징계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어떠한 징계를 하셨습니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 우리아의 밧세바 그와 간통했을 때에 가졌던 아이 그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병이 들어서 그래서 죽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눈물을 흘려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회개가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로 다윗의 회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징계를 당하면서도 전혀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알았다고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미 자신의 죄를 수긍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수긍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척 하다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면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이러면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이 자신의 죄한 당연한 결과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성도는 많은 실패에 있어서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느라고 점점 더 여러 가지로 그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실패를 또다시 겪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죄는 주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가 안 되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거 죄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판단만이 참으로 정의로운 판단이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정죄도 하시고 주께서 순전하다고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도 하나님께서만이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이기적이고 유한하지만 여호와의 판단은 정확하고 영원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있을 수 있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정법을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실정법을 어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거는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말을 해도 아마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죄인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연약한 죄임을 시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죄를 알았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 즉 인류의 대표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죄를 원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온 인류의 인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담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는 마치 그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은 이거는 온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온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인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죄로 죽은 사람이죠. 뭔 죄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부시면서 너는 내 거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는 사람,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모두가 다 아담이 원죄 가운데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성이 원죄의 씨앗이 살아가면서 삶에 스스로가 범하는 자범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의 원죄 그리고 그 원죄의 씨로 말미암은 자범죄 이러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원죄에 대한 죄가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범죄에 대한 죄가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사를 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 그 인자하심의 공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담 안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로 하나님께서 버려져 살며 자범죄를 범하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알고 회개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보다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칠판을 키우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우듯이 다시금 끊어낼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이 죄를 아는 지적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론유다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었네. 은을 갖다가 30배 은을 갖다가 돌려주고 그리고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그건 뉘우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뉘우침은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도 확실한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뉘우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한 범죄들이 잡혀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랬을 때에 그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런 정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를 의지하는 회개를 했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피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뿌리는 그것이 그런 데에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우슬초는 흔한 그런 풀이지만 이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쓰여지던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그 피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희생제물은 모두 진정한 대속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희생제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땅에 쏟도록 하는 그러한 제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대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계시인 거예요. 개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이 실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상징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습니다.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회개는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진실한 회개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로 인한 상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 정말 그 마음의 슬픔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회개만이 진실한 회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는 상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면 마음에 상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회개, 이것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 마음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창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를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 이 본래적인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더욱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새 영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이끌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역사가 쫓겨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도 세 번째 회개를 보면 여호와께 헌신하는 다윗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시키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일이 보이면 그거 뭐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랄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사야 그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서 6장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범죄자를 깨우치는 삶을 살겠다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창조함을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하며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표를 던진 그 사도 바울,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일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든지 입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지를 보이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입을 열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입니다. 또한 찬송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15절 말씀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의 종들을 보면 찬송들을 다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찬송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행가라면 잘 못해도 찬송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된 그런 사람이라면 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을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가대원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도 그 곡조를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가대를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를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역시
다른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땅 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 그를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할렐루야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회개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어요. 죄를 아는 지적인 회개, 그리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이 정적인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뺑뺑한 포도주 그릇과 같아서 말 이걸 겉으로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러한 의지가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말이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의지적인 회개의 사람, 이 지정의 회개의 사람 그들이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사람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새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지정의 인격적인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도 하고 이름 그대로 솔로몬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그는 생애에 얼마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복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화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